아멘. 하나님 말씀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 16절. 우리 모두의 하나님은 모두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사람들이 서로 약속한 것을 어기느냐? 어찌하여 우리 조상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더럽히느냐? 유다 백성은 거짓을 행하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역겨워하시는 일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저질렀다. 유다 백성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유다의 남자들은 외국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만군의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더라도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 집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가 저지른 짓이 또 있다. 너희는 여호와의 제단을 너희 눈물로 적셨다. 여호와께서 너희 제물을 좋아하시지도 않고 받아주지도 않는다고 너희는 울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왜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다. 그것은 네가 젊어서 결혼한 네 아내와 어떻게 지냈는지 여호와께서 다 보셨기 때문이다. 그녀는 네 동반자이며 언약으로 맺어진 네 아내인데도 너는 네 아내와 맺은 약속을 어겼다. 여호와께서 남편과 아내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과 한 영이 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를 낳기를 바라셨다. 그러므로 마음에 새겨두어라. 네가 젊어서 결혼한 아내와 맺은 언약을 어기지 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혼을 미워한다. 또 폭력을 휘두르기를 마치 옷을 입듯이 너무나 쉽게 하는 사람을 미워한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조심하고 언제나 성실하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았지만 그동안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서로에게 위로가 또 힘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크게 느끼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강지처를 버리면이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 드라마를 보면 대충 이 시대의 트렌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혼이 예전에는 숨기고 싶고 또 결코 자랑이 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 또 이혼한 사람들끼리 예능을 하고 하면서 마치 결혼은 힘들고 이혼한 사람들을 권장하는 듯한 결국 그러지는 않지만 그런 느낌을 주고 또 그것이 자유로움의 대명사처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는 이혼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서로 만나게 하셔서 가는 행복한 이 세상을 가는 하나의 잘 가는 것이 아니라 균열이 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대로 TV 화면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걸 영적 감각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균열이 왔고 정상이 아니구나. 지금 비정상이 정상이고 정상이 비정상인 거로 뒤집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현상입니다.
마치 이렇듯이 말라기 시대의 선지자가 말라기 이분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참 뒤로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고진감래하고 천신만고 끝에 7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이 페르시아 왕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의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그 70년 동안 고생을 해서 깨우쳐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하면서 그 가족들이 벽돌을 나르며 한 손으로는 쟁기를 잡고 한 손에는 칼을 잡으면서 이 성전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정신과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성전을 건립했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느헤미야, 에스라 했던 사람들이 총동원돼서 다시금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났습니다. 한 세대가 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벽돌을 나르서 성전을 건립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해야겠다는 것을 눈으로 온몸으로 깨달았던 그 후손들이 100년이 지나니까 마불사 그 신앙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앙의 1대, 2대, 3대로 이어져서 계속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과 동시에 그 당사자가 그 하나님을 붙드는 그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이어지지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신앙을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본인이 받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국이 돼버린 것이에요. 신앙이 사라져버리고 연기처럼 보이지 않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균열이 가고 이 하나님 관계의 균열은 어떻게 이어진지 아십니까? 그대로 가정으로 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가 금이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니까 세큘러, 세상적인 사람과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쫓고 눈에 보이는 재미를 쫓아서 가다 보니까 자기 조강지처를 결국은 버려버리고 외국 여자, 이방신을 섬기는 아주 예쁘고 모든 것이 훌륭한 육체적으로나 모든 훌륭한 그 여자와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태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100년이 지난 후에, 한 세대가 지난 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적이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후손이 옛날 그대로 다시 돌아와 버렸어요. 우리 같으면 야, 이런 민족은 도대체 가망이 없구나, 희망이 없구나, 아무리 도와주고 해도 그것을 이어가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은 포기하실 뻔도 하는데 좋으신 하나님은 다시금 이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싶어서 말라기를 통해 가지고 회복시키려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 예전에 너의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서 새롭게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기 전까지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게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자꾸 새롭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손길을 내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손을 꼭 잡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망가졌던 신앙과 망가졌던 너의 가치관과 망가졌던 너의 철학 생각을 오늘 시간 바꾸자. 그래서 다시금 회복해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주는 기쁨, 내가 주는 복으로 네가 가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고적이면서 또 너에게 이런 예방적인 차원이면서 또 이미 게임이 끝나버려서 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네가 조강지처를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너 네 눈으로 보고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이 부인이란 말을 조강지처라고 아주 한국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조강지처를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이죠.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물을 바치더라도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 집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자, 그 앞에 나옵니다. 네가 유다 백성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유다 남자들은 외국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했다. 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강지처를 버리면 어떻게 딱 하시냐면은 이스라엘의 가문에서 cut off,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잘라버리겠다. 그 말은 뭐냐? 축복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cut off. 가위로 끈을 딱 잘라버리듯이 야곱의 후손으로서 축복을 계속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미리 약속하신 그 축복을 나는 주고 싶은데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제일 중시하는 그것을 네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컷오프. 그럼 내가 뭔 잘못을 했습니까? 하니까 첫째는 네가 성전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외국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냐면 네가 좋아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좋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좋아하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여자와 사랑하는 네 조강지처를 좋아하지 않고 세상을 좋아했다. 좋아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클로즈업 시키는 것입니다. 네가 좋아하는 마음. 성경은 행위를 계속 말하지만 주님의 초점은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네 마음이 나의 교회와 나의 성전을 좋아했던 그렇게 벽돌을 같이 들고 건립을 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세상 사람들이 망가뜨리려고 했던 그 성전을 지었던 그 성전을 네가 좋아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네 아내를 좋아하지 않고 딴 곳에 이미 마음을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어서 나의 성전도 싫어하고 나의 성전을 담는 네 아내도 네가 싫어하니까 내가 자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경고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가 왜 세상이 뒤틀어지고 균열이 오냐면은 워낙 세상의 마귀의 역사와 유혹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그냥 무방비로 내버려 두세요. 그냥 그 중간중간 언지하고 말씀을 해주시지만 그 말이 들리지 않겠죠. 그 자에게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코션을 주죠. 근데 그렇게 하도록 권장하지는 않지만 그가 그냥 가도록 어쩔 수 없이 주님은 냅둬요. 왜? 그가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끝을 보고 진짜 세상에는 진짜 소망이 없고 내가 좋아하고 했던 것이 이게 다 부질없는 것이구나. 헛되구나를 남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통하지 않아. 내가 깨달을 그 시점이 있는 거야. 누구도 말릴 수 없어. 그만큼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기다려 주셔요. 기다려 주셔. 야, 너 왜 이렇게 못해? 그렇게 다그친다고 되는 인간이 아니란 걸 하나님이 아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치닫는 우리의 인생에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야. 야, 더 가지 말고 내 말을 들어봐. 더 깊이 가지 말고 이제 내 말을 기울여 봐 하는 차원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좋아하는 마음을 이제는 좀 바꿔봐. 세상을 좋아했던 것을 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네가 좀 바꿔봐. 그리고 네가 세상의 것들을 세상을 좋아했던 마음이 그게 세상 사람들의 그 끝을 보고 그들이 좋아했던 모든 것의 역사적인 산물을 보면서 네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돌이켜봐. 하나님께서 그런 차원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자,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눈을 휘둥그레게 하지만 그것은 세상에 만드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서는 그것이 부질없다는 그것을 그 하나님의 생각이 너에게 한 뼘이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는 더 이상 내 인생에 소망이 없겠구나. 하나님은 그거를 기대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계속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이스라엘의 가문에서 축복의 가문에서 너를 쫓아버리겠다. 컷오프 시켜버리겠다. 그 시발점이 네가 조강지체를 버릴 때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죠? 세상 사람들의 내가 막 살고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그 끝은 복으로 끝나지 않고 허무함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발부둥 쳐도 그 앞에서는 그 말이 말 같지 않지만 보여도 결국은 딱 보십시오. 뚜껑을 딱 열어보고 마지막에 결승의 그 끝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두 번째, 조항지체를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14절입니다. 그러면서 왜 재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다. 그것은 네가 젊어서 결혼한 네 아내와 어떻게 지냈는지 여호와께서 다 보셨기 때문이다. 그녀는 네 동반자며 내 언약으로 맺어진 네 아내임에도 너는 네 아내와 맺은 약속을 어겼다. 네가 조항지체를 버리고 조항지체를 버리면 조항지체를 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면 왜 재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잘하고 울며 오르치고 기도하고 소리치면서 해도 내가 네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공동번역을 읽다 보니까 더 가슴에 확 와닿더라고요. 네가 조항지체를 버리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나에게 11조를 드리고 모든 걸 잘해도 이미 나와 맺은 첫 번째 언약을 네가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네 기도를 해도 네 기도는 내가 듣지 않고 내 기도에 대해서 조금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봐요. 내 재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없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네가 네 아내와 어떻게 지냈는지 여호와께서 다 보셨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느낀 바람은 네가 젊었을 때 네 아내에게 잘하지 않고 밖에서 잘했다 이 말이에요. 가정의 중심으로 네가 살지 않고 아내 중심과 모든 걸 살지 않고 남들이 보이기 위해서 다른 친구나 모든 사람한테만 잘했다 이 말이에요. 한국 남자의 병폐 중에 하나가 그렇죠. 밖에선 잘하고 선심도 좋고 막 나이스하게 다 잘하지만 안에서는 너무 박하게 그지없고 가정에 대해서는 이미 정해놨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마음대로 하는 남자들의 경향이 있었습니다. 똑같아요. 네가 어떻게 젊었을 때부터 살아왔는지를 내가 다 봤다 이 말이에요. 봤다. 정작 네가 잘해야 할 것은 네 아내와 네 가정에 잘해야 되는데 너는 너무 세상만 잘하고 밖에서만 잘하고 남에게 평가받는 것만 잘하려고 애를 썼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돌이켜서 이제는 네 아내에게 네 가정에게 잘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여호와의 조강체를 버리면 내 기도를 내가 응답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15절에서 16절에서는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경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말합니다. 15절에 그러므로 후반절에 마음에 새겨두어라. 네가 젊어서 결혼한 아내와 맺은 언약을 어기지 마라. 네가 젊어서 만난 네 아내와 맺은 언약, 그 언약은 하나님이 개입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는 나와의 약속이기도 하다. 그거를 네가 깨면 안 된다. 그래서 16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혼을 미워한다. 또 폭력을 휘두르기를 마치 옷을 입듯이 너무나 쉽게 하는 사람을 미워한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조심하고 언제나 성실해라. 세 번째, 네 아내와 가정을 맺은 그 가정을 이혼하지 말고 항상 조심하고 성실해라. 이 말이 조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Heed to your spirit. 너의 영을 귀 기울여라 이 말이에요. 가정의 소리와 너의 영이 잘 되고 있는지 네 스스로를 귀를 잘 기울여라. 그리고 성실하다는 말이 뭐냐면 네가 아내에게, 가정에게 변함없이 선을 넘지 말고 탈선하지 말고 그곳에 집중해서 네가 늘 성실한 마음으로 그 가정에 네가 투자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또 이런 분도 있으실 겁니다. 나는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결혼을 하고 서로 각자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전까지는 내가 그렇게 잘못하고 실수를 하고 했다 할지라도 이혼한 사람도 군데군데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첫째, 나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언약을 깼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진심과 마음으로 여러분이 느끼기에 내가 참 진심으로 기도했다 느낄 정도로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헤어진 사람과 전화를 하든 만나서 내가 참 잘못했다. 내가 실수가 많았다. 그리고 서로 잘 삽시다. 하고 축복을 해줄 때 그 축복에 끊어졌던 끈이 다시금 매듭으로 연결이 돼서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계속 여러분 그 방식대로 고집대로 살아가면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컷 오프 되고 그리고 기도 응답이 전혀 없고 네가 하는 일마다 모든 게 잘 되지만 그 끝은 행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니까 기회가 있어. 하나님께서 너는 이미 운명적으로 그렇게 됐어. 주님이 그러지 않으시고 주님께 다시 달려가서 용서를 구하고 마음에 서로 앙심이 오고 힘들었던 사람에게 가서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지는 게 아니야. 결국 이기는 거야. 다시 회복하는 거야. 우리 주님이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다. 우리에겐 소망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강지처를 지금도 결혼 생활을 하신다면 하고 있는 게 당연하죠. 조강지처를 버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깨우쳐서 세상에 유혹이 왔을 때 그때그때 컷 오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 실제적인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조강지체를 버리면 네가 이렇게 된다. 축복의 끈을 내가 끊어버릴 것이고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며 또 그 속에서 그러므로 너는 너의 가정에서 조심하고 성실해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잘 심어서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밀려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둥처럼 붙잡고 이 파도 속에서 잘 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또 설사 이미 엎질러 버린 물처럼 살았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서 다시금 회복해서 각자의 인생과 가정을 잘 사는 똑같은 실수를 두 번 하지 않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